님, 저희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을 축복하시고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예. 우리 기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목도 읽어볼게요. 제목. 예. 시작. 믿음대로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보통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현상을 보고는 우리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이런 것들 전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3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말하고 하는 것은 4차원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마음과 연결이 되고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적인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불신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대로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배경은 뭐냐? 항상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고 우리의 것을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 백부장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놀래버립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한테서 자기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고 칭찬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놀라고 칭찬하는가? 8,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던 건 이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자기도 군인인데 내 위에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밑에 군사들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백부장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뭐냐면 사람의 말에도 뭐가 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죠, 비키야? 예.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기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인식을 하면서 그의 말씀을 믿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대로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적인 말을 하면 내 삶은 그렇게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믿음의 말로 주님 옆에 나아가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요, 술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술잔이 되는 것이고요, 별로 비유는 안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릇인데 믿음을 담으면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릇인데 그게 불신을 담으면 불신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주님이 들을 때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꼭 한 번씩 인사할 때 상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이 올해 너무 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설교 도중에 자꾸 인용하잖아요. 지금도 말하지만. 예.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마다 상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진다면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주님 무슨 상을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잘하는 애들, 우리 예지 같은 애는 잘하겠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고 싶어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 주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상주실 하나님을 또 기대합시다 하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 나도 상주실 하나님을 한번 기대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마음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잘 매매가 안 되잖아요.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봐요.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을 보러 온대요. 그러니까 다급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을 그 사람이 보고 갈 때 마음에 들어서 이게 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람은 다급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주님, 올해 표가 상주실 하나님 기대하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그 집 보고 말해서 집을 살지어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는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계약금을 그 사람이 넣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하는 사람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 집이 그 집만 본 게 아니고 여러 집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집사님 마음에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상 주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 이런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고 능력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가슴에 믿음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듣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연계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요, 높은 데 뛰어내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는데, 세상의 법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을 요구하지만 영적인 법칙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말은 다 허공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요, 그대로 행하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특별한 믿음의 요구를 하고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냥 잔잔한 거 그냥 하나 자기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수 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매우 특별한 요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고 크게 기뻐하시고요,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 3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뭘 했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 큰 민족 주고 너를 갖다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받고 싶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믿음을 깨워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만족해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걸 말하지만, 뭘 말한다고요? 보는 걸 말하지만 신자들은 믿는 것을 말해야 된다. 뭘 말해야 된다고요? 믿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상을 살면서 3차원의 세계를 보고 계속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3차원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4차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나의 믿음이요,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지금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직장의 문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 내 사업들을 번성케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엘 어스틴 목사의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소개되는데요. 7세의 제임이라는 여자아이가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임이는 아빠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만의 송아지를 꼭 가지고 싶어요. 한 마리 꼭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농장하다가 지쳐가지고 농장을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새끼까지 다 팔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날이면 날마다 딸내미가 아빠를 졸졸 조르는 겁니다. 플리즈 파파 기브미 송아지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몇 주 후에 아버지가 딸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좋다, 대신에 나와 내기를 하자. 태어날 송아지가 검은색이면, 완전히 검은색이면 너한테 주고, 확률이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얼룩달룩한 거나 갈색이면은 이거 팔기로 하자. 그러니까 제이미가 오케이 아빠 그랬어요. 예. 막 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저에게 검은 송아지를 주세요. 새까만 송아지 나올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송아지 주실 줄 무조건 믿어요.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웬만해서 이 기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태어날 때가 다 된 송아지는 색깔부터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를. 그 후에 몇 주 후에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무슨 색깔이었을게요? 어떻게 잘합니까? 시꺼먼색이 나온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송아지 두 눈 사이에 영어로 하얀색 J자를 딱 파놨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제이미의 송아지라는 표시를 이마 사이에 낙인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 아이가 특별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J자를 딱 새겨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은 생각과 말을 고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석장동에서 처음으로 붕어빵을 구웠거든요. 원래 김승래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있으면 염려를 안 하는데 김승래 권사님이 그날이면 차필이면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일이 생겨서 전날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붕어빵 태우면 뭐 그냥 태우면 되죠. 근데 거기서 막 구우면 현장에서 막 사람들 받아가잖아요. 한 번 태우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처음으로 제가 반죽부터 해가지고 전체를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시다로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붕어빵을 처음부터 다 굽습니다. 도와주세요. 빵이 안 타도록 잘 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잘 구워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일단은 구웠는데요, 마치 붕어빵을 갖다가 한 몇 년 구운 사람처럼 술술술 잘 구웠습니다. 안 태우고. 할렐루야. 예. 아이고, 저도 그리 잘 구울 줄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극심한 불경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3차원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4차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불경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받으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돌아오면서 교회 공동회의 통해서 재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잖아요. 원래 재정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안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재정 섬기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단임 목사가 딱 되니까 이게 딱 부담이 돼요. 부목사 때는 뭐 까짓고 뭐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거 부담돼요. 그러고는 말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 말씀 감동을 주셔서 저렇게 선포하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 안에 계속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특별한 금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금 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명절이 되고 2월달 되고 3월달 요 들어가는 이 시점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홍 권사님 얼마나 그때 보면 표정이 어두운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싹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재정도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상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점점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곧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면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생각과 말로 꽉 채웁시다. 마음에
백희야 꽉 채웁시다. 예.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연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의 생각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뭘 축복했다고요? 마음에 품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축복했다고요? 마음에 품은 믿음의 생각.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꽉 차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믿음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놀라운 일을 펼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잠자는 믿음의 DNA를 깨우자. 뭘 깨우자? 믿음의 DNA.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자기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DNA를 깨운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풀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재능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DNA라고 하면요, 영의 DNA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 영의 DNA가 육의 DNA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DNA를 무조건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DNA를 키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세워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력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듣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뭘 조심해야 된다? 듣는 것,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뭘 듣고 뭘 보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찬양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안 열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 영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영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깨어나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의 귀를 열고 깨워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날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엘 오세틴 목사의 최고의 삶을 또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는가 하면요, 재밌는 얘기가 소개되는데, 미국의 플로리다 영어 비슷한 게 나오니까 발음이 안 되네, 그죠? 키스 제도에 가게 되면, 그 섬이 많은 지역에 가게 되면은
오늘이 그날이라는 모토를 삼은 멜 피스라는 사람이 보물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1622년에 스페인들이 침몰한 그 보물선이 있는데 그게 금은보가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뭐라 했냐면 그 보물을 찾으면서 오늘이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보물을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물을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았는데 못 찾으니까 빚쟁이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의 가족들은 배에서 생활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들하고 며느리는 보물 찾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 오늘이 그날이다. 스스로 자기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믿음의 말로 심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버티다가 정말로 1985년 7월에 다이버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전에 스페인 배에서 금은 보화를 갖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낙심 가운데 오늘이 그날이다. 자기한테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결국은 보물선을 찾아내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로부터 지금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이버들이 그 장소에서 그 보물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신념과 믿음 속에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신념에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믿음이고 신념인 줄 믿습니다.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가득하면 그 소망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꼭 해결되어야 되는 그 문제, 지금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생각하세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두 개 생각하면 생각이 분열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가,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보니까요, 영적인 갈망과 함께 치유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집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에게 내가 능히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을 줄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치료한 것이 아니고요, 치료받고자 하는 열망과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치료받고 싶은 열망과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소원을 보고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니드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이,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안수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안수받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안에 강력한 치료의 열망과 소원과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안수할 때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치유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갈망과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드리면은 하나님 그것을 받고 내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와 있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있고 믿음으로 손을 올려서 기도해 줄 때 아멘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가진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시는지 간에 나는 믿음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사역자인 나의 믿음을 축복해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 나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실망시키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사역자들은요, 내 사역의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 담임으로 갔을 때가 91년도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했는데 그 교회가 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억 정도의 예배당을 갖다 건축하고요, 생각하기 위해서 건물을 해서 헌금을 했는데 6억 정도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첫 예배에 부임받아가지고 첫 예배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느냐면은 50억 정도의 예배당을 건축하려면 50억의 11조인 5억은 개척교회를 지원하거나 다른 교회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거요, 첫 번째 교회가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이제 강큰 사람입니다. 이거 말 못합니다. 이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11조 개념을 교회 건축하는 걸 갖다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건축 50억짜리 쉽게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6억 원을 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를 가지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준 거예요. 일산 동안 교회 개척하는데 그 돈 다 써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복을 주시는데 교회 목표했던 50억이 아니고 100억이 들어온 겁니다. 놀라는 척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원래 사이즈에서 더 큰 사이즈로 교회를 갖다 짓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주고 교회를 짓는 가운데 동안교회 복을 주셔가지고 원래 재정보다 4배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믿음의 사역길에서는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보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불신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심으로 큰 상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되는 믿음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지만 주님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심으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